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또 야곱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아멘.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맏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안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위하여 하신지라. 아멘.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주신 24시간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기 위해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상처 있고 또한 하나님 마음의 공허함과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커다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잡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잠이 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모든 우리들 가운데 모든 세포와 모든 육장육부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세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28장을 전했잖아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목사님들 그 설교를 쭉 보니까 28장을 막 5강에 나눠서 설교를 하셨더라. 어떤 분이 10강으로 나눠가지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분인데 오늘 좀 28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 왔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야곱아, 내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빼고 갑시다. 내가 너에게 네가 성공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결정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거.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네가 네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락한 하나님 너에게 정한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생각할 때 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40만 원 월급 받을 때 하나님 50만 원 올려주시옵소서. 또 어떤 분 60만 원 올려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100만 원 올려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 친구 이번에 동창 만났는데 그 친구는 2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60만 원이 뭡니까? 이런 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복은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하나님이 요술지팡이처럼 우리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그 분량만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냐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누구에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받아야 할 그 복에 그 그릇이 잘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집사야. 우리 교회 노집사 없어요. 자, 김집사하면 시험 들까봐. 왜 목사님 김집사만 이야기하냐. 나 한국에 김씨들이 제일 많으니까 김이 박채잖아요. 순서가. 제가 그런데 노집사야. 나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그 복을 다 부어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죠? 다시 쉽게 말하면 그 복이 찰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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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들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나의 레마로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레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지금 이것은 문자화된 말씀의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란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 중에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뜨겁게 임하는 이게 레마예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생생하게 3,500년 전에 야곱에게 말했던 이 말씀이 이것이 내 말로 들려지네. 내 마음속에 들려지네. 내 마음에 영접이 되어지네. 이게 레마예요. 아멘? 근데 그 레마가 들려지기까지는 결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졸고 있는데 이 말씀 내게 들어올까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셔요. 이게 오늘날 인류 역사의 모든 인생의 법칙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쫀득하니 그냥 음식을 먹을 때 이 말씀 쫀득쫀득하니 입맛에 착착착 새겨지르고 이야 진짜 이 집 갈비탕 참 잘한다, 이 집에 냉면 잘한다 한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제 부족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하나님, 이 15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된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은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김용옥인가요? 그 사람 성경을 파고 해서 완전히 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분데 무신론자예요. 얼마나 많은 비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해요. 나하고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생중계로 해서 우리나라 신학박사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한테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자신이 없어서도 있겠죠. 그걸 해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사님이 대항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말이 옳다, 네 해석이 옳다, 내 해석이 옳다 하기 때문에 논쟁 속에서는 분정 속에는 절대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김용옥 그 이야기에서 하버드에서 철학박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하버드 철학 받았으면 그만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한의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변면하십니까? 근데 나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죽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분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목사고 목사 사모인데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안 믿는 건 좋은데 공개적으로 그냥 방송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개하고 다니니 그 부모님의, 목사 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뱃속에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가 리브가처럼 기도했을 거라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분이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는 그 순간 전까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고 죽을 걸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함께 있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을 네 안에 다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네가 원한 거, 네가 소원한 것을 나 하나님이 허락할 것인데 그것이 네가 네 마음에 꽉 찰 때, 행복한 마음이 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 도망가지 3일 내지 4일째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망가는 도중에, 그까지 하나님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여간이 없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말로 주막이 없었을까요? 쉴 곳이 없었을까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로의 길을 가면 에서가 낙타 타고 와서 잡아갈까봐, 죽을까봐 대로도 못 가고 그냥 강야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죽음에 쫓겼으면. 에서는 사냥을 잘했잖아요. 그저 얼마나 이 짐승에 올라타서 이 낙타를 부리고 어떤 또 달려가는 거, 이 몸이 장난이 아니겠죠. 야곱은 지금 어떻게 열심히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요. 평생을 지금 도망가기 전까지 리브가의 자기 엄마의 치마폭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달리기 해봐야 얼마나 달려갈까요? 그러니까 쫓아도 찾을 수 없는 꼬불꼬불 산길을 통해서 광야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좁은 길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으니 이거는 평상시에 대로로 갔으면 하루에 15km 간다고 그래요.
아마 10km도 못 갔을 거야. 하루에 돌아가는 것이.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가 강야라고 그랬으니 사자도 있었고 늙은 늑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해로운 동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있을 때 처음으로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 그럼 우리가 사닥다리 생각할 때 우리 헬기 공수부대가 이게 다 사닥다리 내려오고 공수 낙하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닥다리 흔들리는 줄다리가 아니라 정식으로 징계가 있는 사닥다리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그 바벨탑 지금 저 바벨론의 이렇게 우리 여러분 유튜브나 통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바벨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진흙으로 딱딱딱 계단이 돼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생각하시면 그 계단으로 생각하세요. 표현을 지금 사닥다리를 표현했는데 확실한 안전한 줄 매달려서 떨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계단이었다. 원래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닥다리의 표현을 이렇게 한국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징계는 불안한 징계가 아니라 바벨탑 같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까지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한 징계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야곱이 그걸 원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찬양 주자가 딱 나오면 여기서 딱 나와야 돼. 저기서 진산의 입에서 나와야 돼. 그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꿈꾸게 하시네. 꿈꾼다면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때는 같이 불러줘야 돼요. 다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타다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 혹시 이럴 때는 아니 조금 이따 이 말 이런 거 나오면 같이 곧바로 0.1초 5분 대기조로 5분 대기조 너무 늦어. 0.1초 대기조 찬양이 나오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기서 올리셨네. 벌써 저기서 한번 부를까요? 저것만. 저거 클라이막스 저것더라. 방금 한번 줘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음도 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거 부르면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게 누가 작사 작곡했는가 모르면 너무 잘 지었어요. 이런 여러 현장 집회 현장 가면 꼭 이 노래를 앞에 찬양을 인도하신 팀들이 꼭 이 노래를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야곱이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잠잘 때.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잠잘 때. 오직 지금 자기 문제 안에 지금 갇혀 있느냐 야곱. 어쩌니 빨리 도망가서 빨리 지금 애가 집으로 도망가야 돼. 자기 엄마 옛날 자랐던 그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망갔단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떤 야곱이에요? 사기꾼이고 자기 형님의 축복도 거짓말로, 그러다 자기 아버지도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를 속인 죄를 범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용봉동에서 신앙동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친구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한
이거 보니까 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수화로 봉사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도 한번 수화 배워서 이 소외되고 이 불쌍한 사람들이 봉사하겠다 싶어서 그 광고를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붙잡혀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근데 이것이 물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광고문들 중에, 그 많은 친구들 중에 그 말이 솔깃해서 야, 이 교회 가면 어쩐다 또 내지는 병원에서 우리 아브라함 목자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속에 그 말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고 가운데서 이 교회 가면 낫는다 소식 듣고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폐결핵 사기 걸려가지고 컬럭컬럭 죽으려고 할 때 자기 친구 누나가, 자기 누나의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왔어. 으악! 자기는 불교 막 이 교회 아주 심취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용기야, 예수 믿으면 나서 필요 없어, 가 있어, 왜 귀찮게 해주고, 나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가 있어 했는데, 어느 날 그 누나가 또 와서, 2년 연상인 누나가 또 와서, 친구 누나가 와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냐니, 그분 입장에서는, 그 친구 누나 입장, 이 여성 입장에서는 한없이 이 조용기라는 분이 불쌍해서 이 젊은 이 14살 15살 나이에 죽어간다고 해서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닌지 어쩐가는 모르는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조용히 이 빼짝한 뼈만 나른 이 조용기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저 누나가, 생명부지 저 누나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가, 오지 말라, 그 다음날 또 오지, 그 다음날 또 오지. 거기에 감동당해갖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의 간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왔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사용하셨구나. 아멘. 천사로 사용하셨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물론 성경으로 따지면 천사는 우리의 신분권에 나와 있어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영장 하나님 창조물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같이 사용하셔서 저분이 예수 잘 믿고 잘 다니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예, 좋습니다.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면, 지금 야곱은 죄인이에요. 왜요? 죄를 지으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기는 절대 죄가 없다. 나는 그때 46년 전에 45년 전에 나는 그쪽을 향하여 총합방사한 적도 없다. 나는 결코 사람 하나 죽인 적이 없으니 내가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자기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정치인 발행이 되니까. 일단은 그런 자기 양심 때문에 그렇게 몰살하게, 그 양심을 누가 잡고 있냐? 시커먼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골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 국가 장례 지도자가 그거를 국가 장례식장만, 국가 대통령들만 하는 그 장례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가 가서 봤을 때 입간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그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을 때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적인 팩트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인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의식과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에 뭐예요? 막 쫓기잖아요. 막 쫓기고 그 죄가 나를 누르니까 꿈에서도 나 그 죄가 있는데 그것도 통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체험한 적 없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이 땅에 죄인을 만나게 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야곱이 그 대신에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은 잘못대로 묵인하시고 용서하시되 자기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맹세,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맹세를 야곱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이 땅에 오도록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를 널리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누가? 하나님 내가 이끌어 이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가지만 야곱아 내가 세우는 이 베델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너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에 종착적으로 거쳐야 할 땅이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하고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땅으로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 함을 넌지시 지금 간접적인 합법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한다고 바꾸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야곱은 20년 후에 반드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 결말을 안 보더라도 이 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주소가 되면 약속이 아니에요. 그는 허공의 징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현실은 죄인의 모습이고 현실은 쫓기는 모습이고 네 삶의 현장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네 현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야곱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누가 와도 그런 말하면 절대 안 믿어. 잘 될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곧 잘 때 조금만 참읍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왜? 우리는 죄와 내 자신의 의식 가운데서 항상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아담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걱정하고 염려의 차이가 저 사람이 1단계냐 저 사람이 10단계냐 고단위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두려움은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야곱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가 아니라 그냥 못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받든지 이 말씀을 믿든지 말든 간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니 너는 여기 다시 돌아올 힘이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이끌어버린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건 연수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지만 거기가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의 몫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너의 삶은 이러지만 언젠가는 다시 거부가 되지 않고 온과 동시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는 항상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1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삼성과 SK가 저렇게 잘 되고 있지만 저분들 속에는 항상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원화들은 왜요? 대만이 치고 올라오리, 중국이 치고 올라오리, 싱가포르가 치고 올라오리, 다. 그래서 삼성이 여기 저기가 폐쇄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백성 가전제품을 백날 만들어봐 이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베트남도 만들어내, 말레이시아도 만들어내, 인도에도 만들어내. 다 기술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이 상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인건비가 높아요. 근데 베트남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된 데서 그걸 똑같은 제품을 만들으니 원가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원가보다 낮게 팔아봐야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 공장을 문을 닫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속상한 데가 모르지만 내가 강주 시장이었다고 하면 야 법인세, 영업세, 세금 혜택 앞으로 10년 동안 싹 면제해 줄 테니까 세금을 100% 면제해 줄 테니까 공장 뜯어가지 마. 공장 문 닫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기 인원수가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본청의 직원들과 저 공장의 원래 삼성전자 직원들과 하청업체가 50개 그러면 얼마? 약 15,000명이 실업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15,000명이 벌어갖고 이 땅에다가 이곳에다가 돈 뿌리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조그만 골목 가게 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그 돈이 여기 떨어지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나는 강주시장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난 누군지 지금 나는 관심도 없으니까. 400조 투자해서 40조가 남았어요. 그래서 돈을 막 1억 5천, 2억. 지금 직원들 뽑은대요. 거기 5천 명을 지금 뽑고 있고 무작위로 뽑고 있고 현장직 싸움. 그래서 대졸 나온 사람들 요즘은 다 대졸 나오면 몇 명? 한 해 졸업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대졸이? 그 사람은 다 우리나라에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다 사무직 가려면 사무직 한계가 있잖아요. 10%가 리더고 나머지 80%는 90%는 다 현장직 들어가요. 그 10%를 뚫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주위에 혹시 놀고 있는 사람 거기 지원하러 가십시오. 지금 뽑고 있대요. 그 대신에 데모를 안 할 사람 서명 받아고 한대요. 이번에 40주 남은 돈 일부를 여기다가 저기 강주전자 땅을 팔았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하남에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도지사면 거기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회장 앞에 무릎 꿇고 천막 치고 당신의 우리 공장은 10년 동안 면세해 주겠어. 법인세 면세, 영업세 면세, 세금 혜택. 땅은 무상으로 10년 동안 공사해. 나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정의도 물론 첫째는 필요하고 올바른도 필요하고 그런 거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의식적 문제. 중국이 밀란이라고 농민의 날이 일어나면 다 중국의 5천 역사가 그들이 못 살 때, 그들이 가난해질 때, 빚배져 살고 있을 때, 듣고 직원 잘 살고 있고 배불리 잘 보고 있는 우리는 고구마도 없어 주먹질 가는데 그들은 가서 집에 보면 잘 사니까. 그래서 밀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란 말이거든요. 전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옹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의 마인드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사람들 공약 보니까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세히는 보진 않는데 이 지역에 공장에 몇 개를 유치하고 애국 업체를 몇 개를 유치하고 저 삼성이나 SK 업체를 그분들 안 와요. SK, 삼성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여기 세니까 이거 한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 될 거예요.
살고, 그래서 잘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꼭은 이해야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나쁜 말 했나요? 예.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도망갈 때 얼마나 애롭겠어요. 애롭지 않아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특히 리브가. 자기 아버지는 나는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자기 엄마로부터 이미 듣고 자랐잖아. 근데 야곱은 자꾸, 이삭은 자꾸 에서를 큰아들 편애하고 편애할 때, 나는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이 펑펑 울었다는 대목이 안 나와. 아버지하고 정이 없었던 것 같아. 아버지 정이. 우리 가족 중에 그렇잖아요. 엄마를 더 사랑한 사람이 있고 아버지는 싫다고. 왜? 아버지는 맨만 이 새끼야, 이 뭐야. 엄마는 그래도 항상 안아줘.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도 그 이야기 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홀로 고로책이었을 때 그런 애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뭐예요? 고독에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애로움과 고독에 이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죽음의 찰나를 들락달락 하실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 저 산에 올라가 죽어버리자 하고 이제 약을 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죽으려고 했어. 야산에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바위에 상봉에다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요? 살자. 그래서 힘으로 더 기업에 성공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살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전망이 보이지도 않고 애로울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기 앉아 계시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야곱은 만나달라 말하는데 하나님 진 찾아오신 하나님, 진이 찾아오셔서 아멘. 직장에 들어갈 때는 좋다고 들어가지만 결국은 거기서 피눈물 나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피눈물 나는 경쟁. 옛날에 그 80년도 그 사건 때 5.18 마르그 그 쿠데타 사건 났을 때 정승아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 육사 동기고 절친한 친구가 총을 겨눴다가 자기 목에다가, 얼마나 절친을 여겼던 자기 친구가 총을 들이고 총장 공관에 있을 때 그렇게 잡혀갔는데 얼마나 전투환이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의 시대. 자기 동기가 앞에 나와서는 이렇게 하고 유료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세계. 그럼 거기서 사랑하고 승진하려면 어떻게 남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노력하지만 노력은 최대한 남들 밤 12시에 나오는 거 거부해서 나는 회사를 위해서 나가.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줘. 그래서 그 다음날 날씨가 꼬박꼬박하고 그럴 때 그런 말이 다 기업체 총수한테 들어가고 오나에 들어가는. 저희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젯밤에 오늘 날씨기 하고 그 다음날 날씨가 저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았는데 오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오나 입장에서 저놈은 회사를 내 회사처럼 해주네. 자기 재산은 관리해 주는데 누구에게 승진시켜 주겠냐고, 누구에게 연봉을 더 주겠냐고. 그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했으니까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해진 8시간만 하는 거. 나중에 성진에 누락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거 잘했기 때문에. 아니옵시다. 요셉이 그 보디가드, 그 보디발의 이 종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모든 재물을 감당하는, 쉽게 말해서 재무 담당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새도록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섰고 시간을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옵시다. 내가 따질 건 다 따지고 5시간 땅 끝났으면 다시 땡 퇴근하고 회사가 급할 때 나는 교회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 나옵니다. 진짜 제거 대상의 1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물론 내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시간 24시간 중에 시간 많잖아요. 그 회사와 그 사장의 원화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명퇴 안 당한다. 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아니 사장님 그 사람을 자르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할 때 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어느 순간에 착하다 절대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에 마음에 들도록 마음이 하고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충성 목숨 걸고 내가 지켜주는데 어떤 엄마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 좀 스펙이 좀 부족해. 저 사람 조금 그래도 무엇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저놈은 내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내 재산을 지켜주려면 그 사람 채우고 들어가는 것이지. 저놈은 뭐잖아. 다른 데 뒷놈이야. 좋은 것 같더니 너무 이기적이야. 제 재산 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오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 야곱을 하나님이 비록 사기꾼이고 지금의 현재는 저런 놈이지만 뱃속에 나와서부터 큰 장자의 축복을 잡기 위해서 에서의 뒤꿈치를 나온 놈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저놈을 내가 다듬고 저놈을 내가 나타내주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끌어가면 저는 온유한 말이 되어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야곱에서 본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씀 맞습니까? 오늘 주일 시켰습니까? 11조 공부했습니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게 데리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믿음에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이 안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 목사는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은 나는 사랑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성질의 문제도 인사 끝난 그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하는 것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물론 보디발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과 그 눈을 움직여서 요셉의 모든 그 충실한 면과 장점을 보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된다고 하나님은요 총설하신 하나님입니다. 첫째 경홀히 여기시 우리 하나하나 네가 오늘 네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기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이번에는 오늘은 지난주에는 내가 작년에는 내가 감기 걸리고 나 핑계대고 안 나가 오늘은 나오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보신다. 아멘.
복에 있는 겠죠. 복에 있는 겠죠. 그것이 가질 때 생수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신다면 왜 나는 안 들어주시는가?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시오. 너의 이런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는 굶는다고 빠져 괴로움 있다가 빠져 또 무슨 모임 있다가 빠져. 근데 너는 회사를 열심히 나가더라. 직장을 열심히 나가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고 보는데 태중에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음성을 듣는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음성이에요. 소용없으면 하나님이 답변도 안 하세요. 너는 내가 해줘봐야 안 된다. 야곱은 이 싹수가 있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한테 응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축.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심히 직장 문제로 심히 고독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죽음 속에 떨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친구한테 전화하셔야 합니다. 또 빼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합니다. 그들 또 빼있는 사람을 찾는데 내 전화 오래간만에 이 자식 전번에 내 아들 결혼식 때 오지도 않은 지가 아쉬운데 나한테 전화한다고. 전화 한 번만 더 못해. 누구 찾아?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친구들은 나를 배반하셨지만 부모는 나를 배반을 안 해요. 절대 안 배반하죠. 왜요? 그냥 천리를 위에서 천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식을 뗄 수 없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소를 팔았잖아요. 대학 삐삐에서 우리 당장 소 한 마리가 그때 대학 일하기 학비였거든요. 소를 팔자 전 재산을 팔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하면 나중에요. 견딜 수 없어 그 말 했는데 나중에 약점이 돼. 돌아와. 약점. 어느 이야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보니까 내 친구 A를 더 사랑하거든. 결혼하게 했어. 이 B라는 사람, 이 A의 비밀이라는 술 한잔 하면서 A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사실은 내가 선배한테 말하는 건 비밀이거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A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남자 찾고 있어. 싫어요,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요 내 약점 드러날 거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묻어보시다 덮어보신다고. 하나님의 모든 고백을 하면 이 비밀이 새나갈 일이 있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닥다리로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나와요. 참 귀한 말씀. 나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 제일 끝에 올라가서 보는 하늘 끝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다는 말 성경이 처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에 세상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서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서서 지금 숨을 컥하다가 막 돌이 쑥 눈이 터지고 뇌가 그냥 나오고 막 뼈가 하물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숨을 거두는 순간에 스테판이 보라 저 하늘 보좌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테판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시나 스테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부인해버릴까 나 혼자 생각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셨을까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가지고 스테판아 나를 보라 그 마음이 변할까 왜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죽을 때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똑같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판이 변화하지 않고 변신하지 않고 이 나아가는 이 차라리 앉은 데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 금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서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차천한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도망가다가 두려움에서 그냥 어느 날 꿈에 이런 게 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야곱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였다. 하나님도 오직에 가까운 사무소에 있어서 앉아서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뭐 왕의 남자라든가 기타 사극 볼 때 신하가 말하는데 미안하니까 왕이 일어서갖고 말씀하셔서 나보다 더 연단 가시고 나보다 20년 더 이상 이성용 자신 뭐 누구 어떤 축 이런 높으신 분들이 말하는 그가 왕이 앉아서 서서 같이 미안하니까 한 적이 있어요. 왕이니까 왕의 작동 때문에 딱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일개 미물에 기다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서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범민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들아 말해보라 이렇게 행감치고 이렇게 있겠어요. 내가 네 문제를 하니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더 기도하고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일어서 두 팔 벌리며 내가 호흡을 부어주리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좀 이따 제가 통성기도 할 거거든요. 그 통성기도 할 때 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여기 다 보니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실질적으로 정집사 무슨 기도 제목 내가 내일 몇 시까지 보내라 노집사 이러면 우리는 무슨 제목을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절대 안 돼요. 도끼의 마음이 우리의 피와 눈물 우리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적 많잖아요. 왜 우리 자식은 저걸 못 고치까? 저거 고치면 복의 문이 열릴 것이고 다른 자식들은 잘 변하던데 왜 못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되는데 그냥 그 문제 그 자식의 문제 기도가 안 나오고 가슴이 착하냐 왜 자기가 생각하는 절망이든 시큰 절망이 안 나오고 자식의 문제 앞에는 당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이게 묘한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놈을 쉽게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칼부림이 하잖아요. 명절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만나는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는가.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막 따가게 만들어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그 생각하면 누구한테 말하면 내가 존재다고 흉당할까, 귓소리를 띠까 맞을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기도를 하면 가슴이. 근데 그걸 안 되니까 내가 폭발 깨져.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막 다 맡긴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렇게 돈땀을 싸우고 하나님께 한 대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돈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이. 나중에 보면 라반이 그렇게 10번 이상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그 딸과 레아가지고 라헬가지고 또 여동들을 통해서 계속 토탈 10번을 사기를 통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복을 주시나 라반이 이거 안 되거든. 막 얼룩 판정을 소와 젖소를 이놈의 새끼 무슨 새끼는 무슨 놈이잖아요. 무슨 놈의 새끼 나보다 더 많이 재산을 가져야 돼. 그래서 라반의 아들이 라반하고 한 명이거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똑같은 영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재산 다 뺏어간다고. 그래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눈치로 산 사람이에요. 35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좋지 않더라.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에서만 칭찬하고 에서만을 후대해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자기는 형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인간의 조건이나 성품이 원래 그렇게 안 태어났기 때문에 유체인 조건. 그러니까 항상 자기 엄마 밑에 와서 엄마 오늘도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에서만을 사랑하고 더 후대하고 좋아. 얼마나 야곱이 같은 아들인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는 야곱은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을 거다. 이런 거예요. 조건자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에 딱 보니까 안색이 들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말씀. 야, 이제 됐다. 너 가거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20년 후에 때와 정시에 그 하나님을 찾아봤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짠! 야곱아, 내가 너에게 20년 전에 했던 말씀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야곱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떠나요. 근데 떠날 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 빌하. 근데 라헬이 잘못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틀려갑니다. 라헬이 잘못한 건 뭔지 아세요? 떠날 때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자기 오빠가 신 드라비 어디다가 자기가 하는 말 안다니까 라헬이요. 저는 이것을 뭘 떠나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라헬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쫓겨가는 상황에서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자기 엄마가 한 뱃속에. 그러니까 요셉이 부모 총리가 있을 때 자기 팔아먹고 그 형들 앞에서 제목도 누구를 볼까요? 자기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 네 동생이 살아있나? 얼마나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자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은 아니었잖아요. 그 도망가는 가정 중에 나타가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자기 배다른 형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느꼈으니 자기 의지할 수 있는, 자기 오픈할 수 있는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거든요. 눈물이 글썽이며 무릎 꿇는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비밀이 하나 있다 하는 것이
나를 제일 잘못한 거. 조상 대대는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의 신을 갖고 나간 것이. 그 종말은 배낭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감동하는 우상이 주는 영이 있다는 것이.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사탄의 부하, 루시퍼의 부하들이 그 못된 원수 마귀들이 들어와서 해산의 수고를 방해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깊이 연구하신 사람들의 성책을 제가 읽고 나도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신주단이 있습니까? 집에 이거는 버리면 안 돼. 5대적도 계속 내려와 사례적. 이거는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상 신주단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마음이 그 속에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결정적인 일, 내 자식의 문제를 안위를 받게 되고 방해하고 또 가정의 문제에 불안을 일으키는 그 영들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영래 목사님 장모님 살아계실 때 그런 것을 보이면 무조건 성도들의 질문도 묻지도 않고 가서 망치 두개 폈다가 신방을 우상의 절문이 태국에서 사고 무슨 막 인도에 사고 막 12가지 뭐 신상 이런 거 가서 망치 다 두고 있다는. 왜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라디야 내가 있다니까. 오늘 배른 작전이 안 나오시면 몸이 너무 아프셨는데 있어요. 가각이 오늘 버리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왜 명절날 저기 가요? 산에 올라가요? 산속에 가요? 왜 그래요? 조상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 우상 지향이 떨어질까. 이거 하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조상신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그 속에 무의식과 무의식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저 목사 아주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 묘를 무한 강주도로 평동에 큰 도로가 나는 이장을 해요. 형님하고 상의했어요. 형님 이번 게 다 시켜드려요. 형님 갈 때마다 벌초온다고 형님 발 다치고 형님도 형님만 가서 벌초에 가서 하니까 나만 고생했다. 형님이 푸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게 다 없애버립시다. 그 비용이 다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형님이 저기 사람 타가지고 화장터가 정식으로 하고 나니 우리 형님이 믿음 없는 우리 형님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구나. 내가 그거 나중에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이렇게 평온이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하는 형님이 아니에요. 그럴까 싶냐? 우리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게 조상의 며느리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다. 하나님 예수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친히 앞장가서 해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유형, 무의식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라헬이 잘못한 것은 그 뭐예요? 자기 남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라헬은 믿었겠죠. 믿었는데 드라비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 오빠가 드라비 신을 모시고 거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보니까 이거 뭔가 저 손은 막 잘 되고 그런 거 같거든. 그런 거 떠날 때 그걸 갖고 막. 그래서 그냥은 어미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성장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남편의 집에 갔으면 이 오늘 본문에 이 베델의 땅에 왔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인데 그만 그를 못 누리고 죽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상 있는 것 버리시기. 탐심은 모든 한 가지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버리시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고집 피우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라반의 집에 처해삼촌 살면서 10번의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전화위복을 시켜주죠. 그때마다 나가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모든 죄를 다 역으로 이용하면서 오히려 더 부를 이루고 라반의 야곱의 그 얼룩덜룩한 소와 짐승과 양을 더 부과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야서 4장 9장 1절 2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억눌린 자 그 다음에 저 핍기되고 천대받는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강멸의 땅으로 이르라고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이스라엘 땅에 납달리 지파가 소유했고 스불론 지파가 소유했던 그 지역을 오늘날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호수의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7절부터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주는 그 갈릴리 나사렛 호수가 스불론 지파고 납달리라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것이었어요?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 바벨론 포로 잡혀 그 다음에 곡식을 다 이루고 다음에 제일 번째 이방인 땅과 블레셋 군사들 이방인 땅에 아람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올라갔더니 저 함경북도 그쪽부터 중국의 그 땅 똑같은 경계지 항상 그들은 와서 목축을 보는 사람들이 밀수와 보이수하고 이럴 때쯤 와서 다 포로를 잡아가고 그러니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 호남 민족을 만들어 자기 민족을 대단히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지파에 사는 사람은 호남 민족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다 떠나간 대한민국 회복이 됐어도 항상 이들은 더러운 이방의 돼지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천대를 받는 그 땅 하나님 천대받고 억눌린 그 땅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 예루살렘 수도 잘나고 저 엘리트들 먼저 딱 복음으로 짓밟고 복음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고 흘러갔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 천대받은 혼혈적으로 같은 민족에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가장 가난한 그렇잖아요. 수학대 다 뺏어가 버리는데 추수기가 되면 그 가난한 땅 하나님 가장 가난했던 그 땅 민족 가운데 천대받은 민족 가운데 예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다가 그쪽 갈릴리 나사렛 촌놈 천대받은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의 쓰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끔 일을 오늘 여기 5.18 피해자도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지금도 빨갱이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부모입니다. 그냥 나도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네 조상은 뭐야?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고종 마지막 황제 때 76명 너희들이 한이라 땅과 이 조선 땅을 일본 황제가 편하게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게 내가 그 맨발 속에 들어간 76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후작은 제일 1순위 남자가 있어요. 남자 이하룡의 남자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자예요. 그래서 76명들한테 일본 도쿄로 천하게 초리해가지고 한이라 땅에 된 다음에 엄청난 거대한 부를 줍니다. 그때 운이 수십 채 수백 평의 땅을 수만 평의 땅을 사시는 고난대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녹음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해요. 돼요? 녹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짓밟고 5.18이라는 것을 빨리 경영했다고 말하면 정말 미치고 한장. 나는 왜 이 고향을 살았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런 역사 논쟁으로 승리할 수가 없을 건 뭐냐? 이 민족이 딱 그 지금 거기다가 절을 올리다가 야곱이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당시 사상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의 땅에 가면 또 이곳으로 옮겨가면 A라는 곳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지방에 우상신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가 자기가 알지 못한 집 자고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이 돌려다는 곳이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개들이 내려온 지방신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가 오늘은 이거 하늘을 보고 여기가 하늘의 집이었고 그때서 그 자신들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래서 여기가 하늘의 집, 하늘의 입구라는 것을 대전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집이에요. 자기가 이런 명칭을 바꿨어요. 왜 갑자기 그거 얼마나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겠죠. 그 속에는 바로 이거 내가 이거 잡고 있을 때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A라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어떤 거대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베델이 그 야곱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내가 이 쫓기고 돌아가는 이곳에 그 신에게 빌었는가도 모르겠죠. 근데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언어적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야곱이가 그 신의 심은 것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왜 창세기 제자는 이 말씀을 이런 베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사건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성사한 모두가 오늘날 내가 야곱이 되어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아 읽어라. 너희들이 야곱 같은 존재들인데 이 하늘에 서서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일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날 깊은 묵상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소원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생각나. 너희가 그렇게 소원했나? 네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지. 바로 그 소원과 네가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던 내가 젊은 날에 네가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 집안의 회개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너에게 다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실망할 때라도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끌어서 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모든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귀한 아들과 자녀들 가운데, 권속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또한 그들이 가운데 그들의 손을 통해 성장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지키며 나를 지키며 떠나지 않는 이 복을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흔들어서 보게 하시며 나누는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